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사실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날 임박해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한 주 전에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적 추수감사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초막절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초막절이 어떤 초막절인가 하는 걸 분명히 알고 마음을 다해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초막절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과거에는 성경에는 초막절인데 오늘 시대는 추수감사절 이름으로 드려지게 되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영구의 청교도인들이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신대륙 프리모스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각 가정에 가져간 열매가 옥수수 5개 정도예요. 그리고 한 해를 지내면서 건너온 사람들이 절반이 죽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고 거의 영양실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어요. 신대륙이고 또 인디안들이 있죠. 또 원주민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공격하고 또 때로는 약탈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자, 금식할 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일주일간 더 합시다. 금식이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은혜다 생각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그거지만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자라고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그들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하지만 그러나 이 절기상으로 보면 날짜가 좀 안 맞아요. 우리한테 잘 맞는 때는 추석인데 추석이 한참 지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 10월 말이면 조금 추석보다는 지났지만은 그래도 11월 셋째 주와는 또 거리가 또 있죠. 그래도 이때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 실정에도 맞게 우리가 또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잘 지킬 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광고는 잘 못했지만 한 사람 이상당 최소한 콩 한 개도 좋으니까 어쨌든 강단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곡물로 드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 은혜가 컸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진 추수감사절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절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과거의 유대인들은요,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했고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속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하나님 복을 받게 한 것을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 장래의 소망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늘 감사했어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안전한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그리고 교회를 싫어하는 자들이 그 길로 밀고 나가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들과 동조하고 그들 지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라고 시대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라는 소리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초막절은요,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에요. 약간의 차이지만 같이 하는 거예요. 수장절이 뭡니까?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이파리를 걸고 열매를 거두고 그러면 이제 열매가 있고 그 사이에 이파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이.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러니까 이때는요 초막절이 되면 모든 사람이 광야로 나가요. 요즘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대요. 이제 멀리 나갈 수 없게 될 때는 그냥 일단 호텔이면 호텔, 자기 그 집 그 저택 옆에 그러니까 초막을 만들어 놓대요. 얼기설기 세워가지고 과거 조상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날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셔서 목을 서늘하게 하고 그 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그 생명을 부재하게 하고 그리고 낮의 해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거 계속 그 빛을 맞게 되면 그 햇살이요 정말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 무더위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추워요. 그건 이제 달의 그 어떤 비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해로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를 주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만날 때 하나님 싸워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가서 보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라. 이게 영적으로 이건 아말렉은 그 당시에 그 민족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져 있을 때 뒤에서 칩니다. 넘어지게 하고 결국 그들의 모든 걸 빼앗아 가거든요. 주님은 대대로 그게 뭡니까? 내 안에는 아말렉.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세력들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한 죄입니다. 이런 아말렉이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먼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먼 삶에서 우리 이끌어 주신 하나님. 마침내는 천국 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삶이 뭔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한 건 아니지만 한 주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감사절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모든 공로를 나에게 돌려요. 나에게. 내가 한 거지 뭐. 그리고 우연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다 필연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연은 없어요. 다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잡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게 되면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게 되면 그때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없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아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개인적 경제가 어렵고 가정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간파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연이 아니란 말이게 분명히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야. 이걸 분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자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대에서 결혼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또 인권이란 이름으로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동성애가 합법화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강단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목사는 구속되고요. 벌금을 물이고 지금 이런 법들이 통과된 나라들이 설교를 못해요. 전도를 못해요. 주의종들이 과거의 그런 주의종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당 수준이 돼버렸어요. 영국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다 신학교란 말이에요. 미국도 다 유명한 명문 대학교 다 신학교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하버드, 예일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고 거기에 그냥 합리적인 것을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다 거짓 속임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 분별력을 주셔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영분별 은사.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이 눈빛만 보다 하잖아요. 우리 정섭이 내 눈빛 딱 보더니 제가 굉장히 지쳐 있으니까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아직 웃는 것도 귀여워요. 하여간 어쨌든 눈빛만 보봐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악한 사람은 눈에서부터 나타나게 돼요. 저보고 막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지나가다가 저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길을 멈춘 사람이 있어요. 뭐 인상이 좋다나.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목사인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는데 그것 때문에 등록했다 그러더라고요. 소유가 전혀 없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목회자, 주의 종에게는 그런 게 없어. 왜? 기업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기업 있잖아. 너희가 그의 전대가 되어서 채워줘라. 그래서 여기 이런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게. 그래요. 저희는 아파트도 없어요. 통장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차는 이제 교회 차니까 법인차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뭘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빈 공간을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내 빈 공간을 채워주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이 오게 될 때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감사하고 가정을 지켜준 거 감사하고. 그래 유대인들이 감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거. 그들은요 이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교회와 결별되고 이사간 이건 뭐 죽는 고통이에요. 우리 이제 효민이 어머니 같은 분 이런 분들이요. 제가 알기로 수십 년을 서울에 있는 그 수원인가요? 거기로 거의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려 다녔다. 이게 보통입니까? 아니 전국에 교회가 하나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대전에도 교회가요 2,700개가 돼요. 그리고 한 교회가 충성하고 다닌다는 건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교동문에 읽었지만은 줄로 재어진 정말 아름다운 구역인 거예요. 이런 공간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앞에 서서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에 장모님 장례 치를 때도 그렇고 우리 아들 결혼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 앞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아니 성도들이요 부주를 하고 그래요 부주죠. 부주를 하고 축임을 하는데요. 우리 가족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한두 명 이런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이거는 물질형의 마음이 있다고 그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를 그냥 한 목회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도 여러분 이것은 나를 세우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시고요. 함께 하죠. 지금 어려운 건 하나님 여러분들 더 강한 존재를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에요. 신앙의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얻다 갖다 내어도 사자처럼 말이에요. 독수리처럼 푸른 창공을 날며 마음대로 사냥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푼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다음 주에 드린 추수감사절을 이건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부의 2랩돈을 부자가 많은 걸 드린 것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모든 걸 드린 거예요. 온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자기 많은 것 중에 지극히 일부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괜찮죠. 돈이 많죠. 왜? 부자가 일부를 해도 그게 심지어는 몇 억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과부는 2랩돈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석공, 과부 이런 사람들이 건축원금해가지고 싼 벽은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게 바로 통곡의 벽이고 그리고 부자들이 지은 다른 벽들은요. 티토 장군이 점령해 왔을 때 다 무너졌어요. 이걸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적은 거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정성껏 드려졌을 때는 하나님 그걸 영원히 남게 하신다. 내가 영원히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이겁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설기 또 그 다른 많은 절기설기가 이 목회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 같은 거를 수십 년 해야 되니까. 수십 년 해야 그래도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 반복돼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 말씀의 가치, 그 의미가 뭔가요? 감사하는 마음이라. 이 마음이 회복되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문을 드렸고 말씀을 근거해서 주문 드렸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적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 초막절과 같은 이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즐거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추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복 주실 것이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리라. 예, 복 주실 거지 온전히 복 주신다는 것이 즐거운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이 절기 지키는 게 아니라 원어의 뜻은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복 받으려고 섭니다. 이건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이런 봉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당신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누구가 잘 어려운 사람이 정말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자유하며 갇힌 삶을 살아야 한다.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작은 거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한다면 이건 최고의 봉사예요. 최고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와 찬양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래요. 아이고 이 어려운 때 무슨 감사하고 어려울 때 헌금을 드리나 코로나 팬데믹에다가 일도 못하고 교회는 3분의 1 문 닫았대요. 가게도 문 닫은 게 너무 많고 이번에 설악산 갔다 오면서 그 잘된 그 맛있는 서울 식당이요 문이 닫혔어요. 왜? 다 이거로 말이죠. 이거 제대로 알려주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마스크 공간에 코로나균이요 50마리가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쓰고 있겠다. 이건 비말이거든. 비말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때 이렇게 하고 벗고 있어도 돼요. 최소한 코로나균 있는 사람에게 한 30분 정도 같이 있을 때 그때 걸리는 거예요. 이거 썼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강석정 목사님이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분이 이 양반을 살해하려고
아니, 끔찍한 일. 내가 단독물 다 해놨어요. 신속월 목사님과 같이 이분이 잡혔단 말이에요. 신속월 목사님 코로나 안 걸리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증인들 많이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여기 이분도 돌아갔어요. 근데 이분은 멀쩡한데 코로나 걸린 사람 같이 집어넣더라고. 마스크 쓰고 잘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혜로운 분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하셔가지고 택시기사가 놀래가지고 택시기사가 교회 다녔죠. 엄청난 역사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그 길을 이분이 어디 설교하러 가는데 그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얘기가 자세히 이해하니까 처음에 안 믿다가 길이 다 열려버리니까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은 무너지기 쉬워요.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가요 식인종 앞에서 들러 있어요.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식인종 앞에 누웠으니 얼마나 이거 뭐 초긴장이 되고 야 난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지혜를 주셨어요. 내 몸은 이렇게 별로 맛이 없다. 그러면서 칼 가지고 자기 발 그 옆에 살을 푹 자른 거예요. 아주 맛이 없으니까 이거 별로 제 신통치 않을 거다. 그런데 먹어봐가지고 맛이 없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고 만약에 맛있으면 먹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 추장쯤 되는 사람에게 이걸 줬더니요 먹더니 잘 안 씹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50년을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하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멋지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래전에 교통사로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그래서 고무 다리를 낀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 하나 딱 썰어주니까 그게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기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어려움들 겪고 많이 상처도 있고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면 내 짧은 인생의 삶에서 얼마나 깨닫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아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요 회개하면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유쾌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요. 그런 맛을 볼 때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의를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서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그래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뭘 바라겠어요?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 우리를 더 세우려는 하나님이 계요 하나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은 것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의 그런 삶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절기에 그래도 미국 청주도인지 참 옥수수 5개를 넣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두려움을 모아내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신앙 정신을 바로 세워져서 위대한 미국을 세웠던 것처럼 미국이 전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미국이 물러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감사하게 97%가 미군 철수 반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달러 다 빠져나가요. 기업 다 빠져나가요. 대기업 다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요? 공산화 되는 거예요. 공산화. 지혜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이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요 재정적 부담을 가지는 절기가 아니에요. 예,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렇다고 해서 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 잘 들으세요. 저희도 보면 이렇게 어디 가서 뭘 할 때, 헌금할 때, 또 구제헌금할 때, 어디 노예 가서 어디 가면요, 하나님 금액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 그걸 감사하라고 할 수 없을 때 힘을 들여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 15절에 말씀, 복을 주시고. 여러분, 축복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심은 대로입니다. 심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지 말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것을 세어보세요. 그러면 세다 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 4가지 정도 5가지만 세면 이미 우리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잃어버려 살고 세상 문화에 빠져 살고 거기서 쾌락주의를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부끄럽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제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만족해하며 그분께 온전히 드려지는 행복한 절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요. 어떤 일 하다 보면 왜 눈물이 없겠어요? 교회를 섬기다 왜 눈물이 없고 왜 아프며 왜 상처가 없고, 또 어떤 경우는 오해도 있지 않겠어요? 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봐요. 우리 정섭이가 내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힘이 드니까 어제 사실 예배 준비하려고 딱 하는데 그냥 잡아 아침까지 자버린 거예요. 그 장관 좀 일부 예배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얘가 딱 알아봐. 깔깔대고 있는데 거기 귀엽더라고요. 여러분, 인간 나와야죠. 그런데 갔다 온데도 뭐 말짱하고 그냥 눈대가 빛이 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힘들 때 힘들고, 그 힘들 때 더 주님이 강한 분인 걸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그 도움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서 이번 여러분 초막절이 행복한 절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더 말씀을 전하려 해도 전할 수 없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3번째 전하고 싶은 것은 교제하는 절기예요. 나누는 절기예요. 함께하는 절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이 함께하는 절기, 나눈 절기. 저기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성들이 얼마나 광고를 했던지 강단이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막 쌀 푸대다가 성들이 힘껏 해. 그러니까 그거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너무, 근데 물질이 흘러 들어가면 그들이요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요. 물질만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섬기는 모습.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런 걸 나눠주는 거야? 거기에 마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물질을 허비하고 재물을 하고 영혼까지 목숨까지 허비한다.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목숨도 허비해요. 저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얘가 살아나고 다시 내가 죽고 얘를 살리고 얘가 앞으로 길이 그냥 탄탄대로 이룰 수 있다면, 얘가 죽어야 될 자는 그걸 대신할 수 있다면 부모는 누구에게나 그 마음 주셨다고 생각. 그래, 기쁨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따라. 이 교회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3분이 없었으면 이거 안 됐어요. 이 중에 한 명만 반대했어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그 관리소장님 그래요. 저 주차장은 계산 안 하고 공용이니까 140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예배들 다 비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평일에도 쓰시면 너무 좋고. 150억 정도, 149억. 할렐루야.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이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15절 말에서 너에게 복 준다 이거야. 그게 너희가 되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의 모든 재물이 쓰여졌느냐? 내가 재물의 복을 줄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자 맡겨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냐? 내가 너에게 인생의 삶을 정말 영화롭게 할 것이다. 복되게 할 것이다. 건강하게 살 것이다. 아니 꼭 건강한 것만이 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안 좋아도요, 그것이 복이 됐어요. 내가 섬기던 목사님 한 분은 췌장암 걸렸는데 그걸 살아난 왜? 천국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죽기를 고했어요. 빨리 천국에 가려고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이게 치료가 돼버렸네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치료한 양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아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믿음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일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여기 보세요. 고아에게, 객에게, 과부에게, 목회자에게,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에게 뭐라고 했어요? 고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근데 과부, 고아는 결국 영적 의미로 바라보면 고아가 누굽니까? 부모가 없는 자인데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참 부모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문선명이가 아니고.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내 신부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주님이셔요. 그래서 해 에클레시아, 해가 뭔지 여성 명사 앞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성이에요. 주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신부 단장 안 하고 욕망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않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살아.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배마 심판 받을 때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주의 종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건 제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지만 목회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마음만 해도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우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물을 붙여주시고 그 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게 있어요. 그 제가 여기 가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좋은 사람 우리 교회 많이 보내주겠대요.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시겠대요. 그때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거 286 컴퓨터 제가 그거 보여드린 게 맞다고 공 집사님 얘기했더라고요. 맞죠? 그 286 컴퓨터 맞죠? 그 이게 1998년도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그 형이 컴퓨터 전문가예요. 그 나중에 개척할 때 저희 개척할 때 형도 이 컴퓨터 회사를 만들었어요. 통신 회사를 만들었죠. 삼성 반도체에다가 회사도 크게 커지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은퇴를 했죠. 어쨌든 형도 잘 됐고요. 어쨌든 형이 준 그 286 컴퓨터가 쳐놓은 건데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머리 같습니다. 왜요? 그분은 너무 치밀하고 분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모든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소이다. 그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 온전히 따르기 바라고 오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추수감사주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수확을 드려 창고에 드린 겁니다. 이것이 영적 수장절이 되는 줄 믿으시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남편 모셔오세요. 남편도요 언제 넘어간 줄 아세요? 사랑을 베푸면 넘어가요. 친절을 베푸면 돼요. 우리 그제 여기 최정원 장로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만났죠. 그랬더니 김성순 집사가 지금 권사님이지만 내 말 잘 들으면 그때 교회 나온다 그러더니 지금 잘 듣나 봐. 나와서 지금 장로님까지 했잖아요. 어제 저 최 장로님 때문에 참 나 죽는 줄 알았어. 하여간 저 어머니 갑자기 울산바에 있다가 흔들바에 있다가 울산바로 올라가겠다는 거라서 그 속으로 아유 저 힘든데 그랬는데 사람들이 또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유 이제 장로님 오는데 어떻게 리더 된 내가 안 올라가나 그래서 난 죽기사 올라갔다가 한 300m쯤 내려오는데 그 전에 전화되는데 날 오기를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다려준 우리 집사님 장로님께서 너무 감사해요. 두 분도 다 올라다니시더라고요. 하여간 최 장로님 때문에 그래도 울산바에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건 다음에 우리 한번 울산바에 점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문 선생 대단하고 울산바에 꼭대기까지 이 양반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나보고 막 그 올라가서 봤던 그 즐거움과 그 환상을 얘기해 주는데 나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꼭 한번 정복하겠습니다. 근데 신발을 그거 신고 왔기 때문에 저는 좀 여러분이 다르게 봐줘야 돼요. 제대로 된 등산을 신었다면 그거 잘 올라갔을 텐데 나는 이 사진을 찍는다고 사진 카트에 올린 게 내가 몇 장이죠? 350장 정도 올렸죠? 그렇죠? 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올렸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겨울 그래도 담임 목사가 돼서 추억으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오해하지 마시고 왜 늦게 올렸냐고 우리 올라왔는데 목사님 왜 모두 다 이유가 있는 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다 수용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이 온전한 자로서 어디서든지 필요한 인물 되어서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신수성가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